21장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가운데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여 아내로 삼게 될 경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맏아들의 권리.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하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22장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고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 밖의 규정.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 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 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소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몸에 두를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남의 일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펴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그 젊은 여자를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어야 한다.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켈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23장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고환이 눌려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사생아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10대 손까지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푸토르에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너희는 평생토록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는 이집트인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3대 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진영의 청결에 관한 규정. 너희는 적과 싸우러 진영을 나갈 경우 온갖 나쁜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밤에 흘린 것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는 물로 목욕하고 해가 질 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진영 밖에 뒷간을 두어 밖으로 나가 일을 보아야 한다. 너희는 장비 외에 작은 삽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뒤를 볼 때에 그것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돌아서서 배설한 것을 덮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려고 너희의 진영 가운데를 다니심으로 너희의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너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피신해온 종에 관한 규정. 너희는 제 주인에게서 피신해온 종을 주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성의 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에서 살게 하고 그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장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장녀의 회옷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어떤 소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이자에 관한 규정.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자든 곡식에 대한 이자든 그 밖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구워 주어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서원에 관한 규정.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아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될 일도 없다. 너희 입으로 주 너희 하느님께 스스로 서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24장)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담보물에 관한 규정. 맷돌은 그 윗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납치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얌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담보물에 관한 규정.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구워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밖에 서 있고 너희가 구워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품삯세에 관한 규정.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림으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올리브나무 열매를 뜰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25장 판관이 지켜야 하는 공정.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재판받으러 나아가면 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이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그른 자에게는 유죄를 선언해야 한다.
그런 자가 매를 맞아야 하면 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의 잘못에 해당하는 대수만큼 매질해야 한다. 그를 40대까지는 매질하여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40번이 넘도록 너희 동족을 매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타작하는 소에 관한 규정.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후손에 관한 규정.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제 시숙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저에게 시숙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원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타일러야 한다. 그래도 그가 고집을 부리며 나는 이 여자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자기 형제의 집안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은 신 벗겨진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싸울 때에 금지된 행동.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사람의 손에서 남편을 구해내려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치부를 붙잡을 경우 너희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고 동정해서는 안 된다. 도랑형에 관한 규정. 너희는 자루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확하고 올바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아말렉인들을 치라는 명령.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인들이 너희에게 한 짓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너희와 길에서 마주치자 하느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도록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희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인들에 대한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